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게 돌리십시다. 요 몇 주전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에 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전도를 했다고 해요. 구원파 교인들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더니 그냥 가시라고, 대꾸 안 하고 싶어서 그냥 가시라고 이야기했더니 성령을 못 받은 주제에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험한 욕을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남을 욕하면 죄가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 억지를 부리더라는 거죠. 천국 가는 교리, 이것을 아주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처럼 이단들은 구원론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시하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관을 확인해보고 흔들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탈 줄 아는 분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탈 때는 몇 번 넘어져야 탈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자전거를 아주 그냥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도 이제 그때부터는 넘어지지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자전거를 제일 잘 타시는 분이 있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도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자전거를 아주 잘 타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의 신처럼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 안에는 불완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불완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라든 영혼이라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는 받았으나 성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건 뭐냐?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건 법적인 논정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아주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이건 칭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칭의의 구원이 그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칭의의 구원만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삶에서는 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 일으켜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칭의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가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나아가면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 어떤 상태되냐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턴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그도 예수 믿고 나서 고민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 성경 내용으로 교리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걸 바로 해서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함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육체적인으로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하나님을 따르고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른 성경에는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알고는 있는데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했다. 칭의적인 구원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성화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처럼 한 번 묻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구원파 중에서 이 심각한 사건들이 역사에 2번 일어나는데요. 오대양의 사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집단적으로 살면서 이상하게 서로 남녀가 그냥 모여서 살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함께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이라고 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요 근래 최고의 문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회를 침울하게 빠져붙어버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일반 교회 같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겠지만 좀 잘못했다고 성명하겠지만 아주 뻔뻔하게 아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지금도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런 뒷배경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점점 무감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무감각, 계속 죄를 지음에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왜 죽어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21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은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불평해요. 엊그저께 불평에다 죽은 사람들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또 불평합니다. 불평불만하면서 바뀌지 않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한 거죠. 죄에 이미 습관이 젖어 있고 죄가 이 옷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사는 것이 옷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 자신이 알고 깨닫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죄가 뭐냐? 내가 싸워야 될 존재가 뭐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취미로 갖는 것처럼 죄를 취미 생활하고 죄가 내 삶을 같이 움직이고 동행하고 이렇게 느끼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먹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특히 이 담배 같은 경우는 끊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담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싸우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끊어지는 것이죠. 즐기는 그것이 싫어지고 이제 내 삶에서 떨쳐내야 되겠다 해서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계속 즐기고 사는 사람, 내가 평생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뀌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끊냐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 죄와 싸워야 되겠다. 이 죄를 내게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죄를 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경건의 습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죄와 싸우려는 마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움을 통해서 죄의 모양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을 건 회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고 회개합시다. 어떤 사람이 화투를 쳤습니다. 열심히 화투를 치다가 돈을 좀 따다가 이제 아주 길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화토방에 가가지고 돈을 따다가 돈을 잃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다 잃어요. 나중에 또 집문서까지 가져갑니다. 집문서도 잃어버립니다. 이제 부인이 이혼하자 어쩌자 하니까 이 사람이 결단하겠다 하면서 작두를 갖고 와가지고 두 손을 잘라버립니다. 화투를 절대 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손이 잘리니까 부인이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봐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한번 자기가 잘 가는 곳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곳에서 이 남편이 화투를 치고 있는데 손이 없으니까 발로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바뀌고자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거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기 성경에서 생명을 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불려가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불뱀벌에서 싹 죽어가게 하는데 그때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무슨 이야기만 있으면 모세 니 때문이다, 아론 니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다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누구 때문이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모세에게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회개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죽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 회개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제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1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3절에 보면 아르논이라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 아르논 강을 건너는 그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죽지 않습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 나중에 모압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몇 사람 죽기는 죽였는데 이 아르논 강을 건너면서부터 이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죽질 않아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논 강, 회개의 강인 걸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오늘 진정으로 뉘우침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명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갈 그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길을 바꿔놓습니다. 아르논 강을 건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40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르논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회개가 없었다면 다시 돌렸을 것입니다. 다시 한 바퀴 다시 돌아. 다시 몇 달을 더 돌을지도 모릅니다. 몇 날을 더 돌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을 그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건 회개,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가 나를 죽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죄가 나의 가족을 죽인다. 이 죄가 우리 교회를 죽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지은 죄 하나가 무슨 큰 것이라고, 이 조그만 것이 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끝을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 게 뭡니까? 회개의 은혜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인간이 내 스스로 깨우쳐서 회개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와 이 어둠과 사단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해 승리해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구원의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큰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바라봐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차도 봤을 것이고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또 많은 이 집들도 봤을 것입니다. 한 주간 보면서 또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세상에도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면서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저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보면서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사는 생각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야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야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욕심대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달아서 이렇게 올려서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물은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근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죠. 놋뱀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놋뱀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바라보면 신앙 다 죽습니다. 믿음이 다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보라 하는데 그들이 바라보자 살아났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달아서 해놨는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다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고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혈의 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욕심을 바라보면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을 바라보면 욕망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집중력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러죠.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하죠. 애들도 보면 어렸을 때요.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는 이유가. 자기 바라봐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더 크게 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맨날 둘째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엄마가 또 첫째한테 가면 그 꼬맹이에도 알고 나중에 크게 운다고 해요.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자기 집중력이 강해요. 그런데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죄에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대로 그대로 습관적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죄가 걸리죠.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들을지 몰라요. 목사가 나를 친다.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목사가 나를 친다. 그런데 목사가 나를 치는 게 아니고 죄가 여러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걸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죄와 내가 싸워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내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대적은 눈에 안 보이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싸우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회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죽기까지 죄와 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와 싸워야 되겠다. 어떻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금니를 크게 넣어서 나중에 보면 어금니가 닳아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금니가 내려앉을 동안 힘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싸울 때 그렇게 싸워서 죄를 이겨가고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게 회개하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보면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진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위해 구원하시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며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